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나는 중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 한두 가지 중독에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중독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독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 어른들도 얼마든지 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는 꼭 주의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들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42,195m를 뛰는 그 마라톤, 이 선수들에게는 과연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든다는 것입니다. 30km 이후의 구간을 죽음의 구간이라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는 무겁고 몸은 말을 잘 듣지 않고 머릿속에는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페이스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빨리 달리다 보면 나중에 완주를 못하게 되고 또 너무 천천히 달리다 보면 기록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것을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선수들에게는 상당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외로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혼자 뛰는 그 장시간 동안에 심리적인 외로움도 있고 지루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또 육신적인 이런 힘든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반복이 되는 거지요. 네 번째입니다. 신체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통증과 근육 경련이 온다는 겁니다. 무릎, 그리고 발목, 그리고 발바닥에 통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육의 경련이 올 수 있고 탈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혈당의 저하를 통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라톤 경기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결국은 42,195m의 장거리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속도 경기가 아니에요. 누가 빨리 달릴 것인가? 이 경기이라기보다는 누가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의 경기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달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어디에 비유해 놓았습니까?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해 놓았어요. 여기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거대한 스테디움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직접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에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주에 뛰었던 선수들이 그러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기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힘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좌절해서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헬라의 경기장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생각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가지고 어떤 선수들이 나오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하고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히브리 11장에 보면 거기에 수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그들은 결코 순조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끝까지 뭐 했어요? 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헬라의 경기장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먼저 가신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고 있냐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11장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면서 결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요. 거기에 누가 등장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뭐가 언급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먼저 꺼냅니다. 그 다음에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주자 누구예요? 첫 번째 달리기 선수 아벨. 완주했습니까? 그는 끝까지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쭉 해서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어요.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둥이처럼 여겼던 삼손도 이 목록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의 믿음을 끝까지 발휘해서 이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히브리 11장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전당으로서 고대에 그리고 과거 세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유혹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음으로 승리한 그 내용들이 낱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몇 번 등장하냐면 18번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의 환경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모두의 시간대는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했고 완주했던 비결은 믿음으로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충성했고 믿음으로 견뎠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우리도 이 세상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이 과거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이기자고요? 믿음으로 이기자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이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과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동일한 입장에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는 응원군들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응원군들이냐면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 천사들의 주된 역할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옆에서 수없이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용기의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박수를 보내는 이러한 천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끝까지 이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기자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어떤 것요? 무거운 것과 그 다음요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하면 이들이 긴 트레이닝복 입고 나옵니까? 혹시 외투 입고 뛰는 사람 보셨어요? 예, 이 마라톤 선수들은 결코 외투를 입고 뛰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울지라도 아주 짧은 이런 옷들을 입고 간편한 바지를 입고서 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래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뛰는 경기하는 선수들은 결코 무거운 것을 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뭐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우리 또한 뛰는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기하는 선수들이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만약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있다면 많이 걸리적거릴 거예요.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간편한 차림으로 뛰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간편한 차림으로 뛰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걸 벗고서 뛰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 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12쪽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시작.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고 우리가 쉽게 범하기 쉬운 그러한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빨간 글씨로 기록된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 이걸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무거운 것,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술, 담배, 도박, 마약, 성,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중독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태가 중독인 거예요. 예수님께 중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복이에요, 복. 그죠? 이 세상적인 것에 중독된 것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무거운 장애물들이에요. 제가 특별히 스마트폰을 집어넣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게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접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쾌락을 안겨주고 이게 내게 관심을 일으키면서 두 번, 세 번 거듭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무거운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한 가지 것, 이것을 타협하고 양보해 버리면 이게 무거운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달리는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은 목표 지점을 보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디를 목표 삼고 달려야 할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데 12장 2절에 보았더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결승 라인인 거예요. 이 목표를 바라보면서 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 뭐 하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이런 뜻이에요. 영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한두 번 바라보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의 원뜻은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자? 예수님께 고정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흥미거리를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쾌락적인 요소들을 제공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얽매기 쉬운 죄들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거의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옮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선을 어떻게 빼앗기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3권이라는 책에 보면 476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통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탄은 조금만 틈만 주어져도 부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통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통로가 뭐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 오감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영혼의 통로가 뭐냐? 오감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오감을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뇌의 구조와 역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과 너무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뇌 보시면 우리 이마를 중심으로 해서 앞면에 있는 그 뇌를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게 뭐예요? 두정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을 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정엽 바로 밑에 옆면에 있는 이것을 축두엽이라고 불러요. 자, 이 네 가지는 뇌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을 보거나 피부로 느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 접수가 되냐면 후두엽이 이걸 접수하는 거예요. 청각, 이것은 측두엽입니다. 촉각, 이건 두정엽, 머리 정수리 이쪽에 있는 거죠. 미각, 이것도 두정엽입니다. 후각, 이것은 후각구를 통해서 변연계에 전달돼 가지고 접수가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각적인 뇌의 구조를 통해서 접수가 돼 가지고 이게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어디로 연결돼요? 전두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최종 처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전두엽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큰 개를 만났습니다. 자, 개를 보는 것은
시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후두엽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 걔가 나타났네? 이걸 빨리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두엽이 도망갈까? 아니면 가서 걔를 깨어나 줄까?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전두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전두엽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인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음성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미소 지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촉각.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꼬집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꼬집는 것인가? 미워하는 사람에 꼬집는 것인가? 이게 통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는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미소 지을 것인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미각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어요. 내가 좀 더 먹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 절제를 뭐가 맡고 있냐면 전두엽이 맡고 있는 거예요. 냄새 마찬가지입니다. 연기 냄새가 나요. 이게 음식이 타는 건가? 아니면 집에 불이 난 건가? 이게 판단을 뭐가 하냐면 전두엽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의 역할은 바로 이 역할이에요. 모든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근데 전두엽이 망가지면 어찌 되세요? 분노 조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식욕 억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핸드폰 절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두엽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전두엽을 이렇게 손상시키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를 제가 기록해 놨어요. 전두엽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게 뭐냐? 이게 우리의 의지력을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도덕적인 통제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약물과 마약과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디지털 중독인 거예요. 자,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폭력과 음란물에 노출되면 이것들을 즐겨보게 되면 역시 전두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다 같이 수면 부족이에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게 되면 이게 전두엽이 또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두부 손상, 외상입니다. 사고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손상이 또 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영양 부족. 여덟 번째, 운동 부족도 이 전두엽에 해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전두엽은 안전합니까? 네. 나의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이 여덟 가지 가운데서 나는 어디에 쉽게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거의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마약에 이렇게 노출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술을 즐기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건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디지털 중독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중독입니다. 그리고 SNS 중독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전두엽 발달을 가장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 디지털 중독이라고 합니다. 손에 놓고 아예 놓지를 않아요. 이걸 봐야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독이 되면요. 여기 두 번째 보세요. 짧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긴 설교 들을 수 있겠어요? 네. 장시간 앉아서 수업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짧은 쇼츠, 여러분 쇼츠라고 있죠? 유튜브 가면 이것만 즐기는 거예요. 짧고 강한 자금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30분짜리 설교 듣거나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인내력이 없어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중독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파민 중독, 계속적인 쾌락적이고 자극적만 하다 보니까 도파민이 과다하게 중독돼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전두엽은 그 기능이 아주 심각한 위험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극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것에 여러분 결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한두 번 맞들이게 되잖아요. 2시간, 3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려요. 엄청나게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네. 그거 다 쓸데없는 쓰레기 시간들이에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디지털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수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것을 봐야 뇌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따분하잖아요. 여기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저하됐고 감정이 폭발하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거나 이런 유튜브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수면 부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침 겨우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이 되겠습니까? 하루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반드시 음란한 콘텐츠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성인 되면 도덕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린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지하는 일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 시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핸드폰 가져오지 마십시오. 네. 핸드폰 혹시 가져오시더라도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은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중요한 전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에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게임을 하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마귀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그 생명의 시간에 흑암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귀가 없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마귀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의를 흩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과 학생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걸 펴놓고 있는 것은 이건 마귀에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예 이번에 우리 학생반이나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핸드폰을 아예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에 안 가져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사탄은 점령하기 위해서 빠락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능을 우리 신체에서 뭐가 주관하고 있어요? 전두엽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라고 읽혔냐면 뇌, 특별히 전두엽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일으켜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산상보음 141쪽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싸움의 장소는 어디다? 마음이다. 전두엽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탄과 그리스도가 엄청난 싸움을 내 안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 곧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버린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 쉽잖아요. 1년 됐고 2년 됐다면 이게 돌아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식간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술을 끊는 거 보세요. 담배를 즐겨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담배 유혹을 이기고 끊어본 것 보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힘입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보면서 너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에 빠진 우리 자녀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나 할 것인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중독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중독에서 온전히 노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건 미국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한 청년이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마약을 손대게 된 것이에요. 마약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끊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무서운 거죠.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정말 끊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청년이 기도했는데, 예수님,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몸이 원해요. 뭐가 원한다고요? 내 몸이 저절로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뭐가 망가진 겁니까? 의지력을 발휘하는 전두엽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나를 더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찌 됐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가던 손이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유혹에서 살아남게 된 것이죠. 마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갈망하면서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새 능력의 지배를 받게 되며 우리를 올가매었던 모든 중독의 고리를 끊게 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경기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언제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셔서 영광의 멸관을 다 받아쓰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